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혼란하고 또 어찌 보면 공허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당연하죠. 예. 보통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깨닫고 나야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어야 깨닫는 것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깨닫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깨닫게 되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믿어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한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영적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큰 사건은 다메섹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정말 악에 차서 말을 타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중간 지점에 다메섹을 넘어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아, 앞이 하얘지면서 앞을 못 보게 되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이 다메섹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생에 있어 사도 바울에게 주는 이 다메섹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는 시점이었다. 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던 그때에 핍박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로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받는 자로 용기 있는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사건이었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도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박해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받는 자가 됐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어찌 보면 잃어버린 건데 그 삶을 오롯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때까지 몰랐던 예수님의 빛이 바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니 실존을 통해 얻는 모든 어두움들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실존을 통해 우리가 겪는 어두움들이 많이 있죠. 실존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실존이 뭡니까? 내 존재감에 관한 문제. 나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실존의 문제잖아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다 실존의 문제잖아요. 그 실존의 문제가 주는
그 어두움들조차도 누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환한 빛이 바울의 마음속에 비추어지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핍박받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이전에 몰랐던 예수의 빛을 우리가 마음에 품음으로 인하여 실존의 문제의 어려움들을 덮을 수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워지거든요. 안 받던 핍박도 받거든요.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모든 실존의 문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으로 인하여 다 극복이 되는, 그래서 그 실존의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바울에게서는 다메섹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비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일, 간교한 일,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비추는 그 일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쫓았던 그 옛삶, 실존을 채우려고만 했던 그 옛삶이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 다 가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박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삶이 뭡니까? 나른하고 느긋하고 호젓하고 행복한 이런 삶을 꾸리게 되는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시련의 연속이었죠. 괴로움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삶을 뭐라고 해요? 날마다 나는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실존의 문제가 얼마나 괴로우면, 이전에 겪지 않았던 실존의 문제들이 막 추가가 되니까 자기의 입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마음은 기쁜데 몸은 괴롭잖아요. 육체를 지니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는 경험한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 실존의 문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실존의 문제가 얼마나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냐면,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고난당해 죽은 그 모습의 삶을 매일매일 반복한다. 정말 괴롭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굶주림이 와도 헐벗음이 와도 위협이 와도 칼이 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끊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몸은 괴롭고 실존의 문제들은 핍박과 정말 목숨을 위협받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누구도 어느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인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 껍데기는 힘들지만, 겉모습은 힘들지만, 안 당해도 될 박해를 예수로 인하여 당하고 있지만, 이 질그릇과 같은 내 몸속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보화를 담고 있으니 어떠한 것도 내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유쾌하고 가볍고 즐겁고 그 꿈꾸던 삶을 다 내려놓았지만, 그래서 내 삶이, 내 현실이, 내 실존이 불쾌할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주는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다. 내 만족을, 내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다. 이것이 내 삶의 보화다. 내 껍데기는 질그릇 같지만 이것을 품고 있는 나는 질그릇의 보화를 품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이런 고백을 했어도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하루하루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등산을 하는데 정상까지 가기 힘들어서 중간에 그냥 계곡물에 발 담그고 놀다 오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등산은 그래도 되지만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등산은 그래도 되지만 신앙은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계곡에 물 담그면서 뭐라고 위안합니까? 아유,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무나 슬픈 자기 위안입니다. 신앙에는 그런 위안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등산은 그래도 되지만 신앙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할 만큼 했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에 내려와서 그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몇 배, 몇십 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슬픈 자기 위안을 하다 보면 마음에 낙심하게 돼요. 낙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주변의 어떤 기운, 주변의 어떤 힘에 의하여 기운이 쇠약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낙심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면 세상의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이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만 아는 새 힘과 능력으로 버티고 견뎌 나갔다는 겁니다. 그 새 힘과 능력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살리신다. 그게 바로 나에게 오는 새 힘과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된다. 주님이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창조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너무 힘들어요. 육신으로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는 기쁨이 있지만 감당했어요. 내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주님이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처음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로운 생기를 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딱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계속 다시 창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우리가 다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그걸 받아야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 되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침마다 이걸 느꼈죠. 오늘도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랑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 드글드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 부어 넣어주시는 그 생기가 사도 바울을 다시 창조시킨 거예요. 다시 새 힘과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하루를 오롯이 감당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힘이 다 빠졌지만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불어넣으실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가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본문 하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죠. 시간 지나면 다 낡아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다 낡아지는 거죠.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우리를 매일매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 처음에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인데 겉사람이 낡아지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매일매일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돼야지 감당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를 받아야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은 멈추어지지만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성숙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겉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성장은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성숙함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냉소적이고 거칠고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이 내일 새로운 생기를 받아 새로운 생명이 되면 따뜻하게 변하고 친절하게 변하고 겸손하게 변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성숙해지고 내일은 또 그 다음 날보다 그 다음 날은 내일보다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여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에 여백이 생겨져야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충족하고 만족시키고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여유 있게 만드는 내 삶을 그렇게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왔던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일은 사도 바울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실존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매일매일 부어지는 생기로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의 사건은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서의 변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겪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실존적인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에 모든 실존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주님을 마음의 보석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매일 부어주시는 생기가 사도 바울을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